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차 이제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의 기도로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울은 예수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바꾸는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즉시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을, 유대인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사울로부터 이 복음을 전해들은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서로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런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있은 지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날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번역은 많은 날이에요. 이게 충분한 날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여럿이라는 이 단어가 히카노스인데 이거는 충분한 많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9절 후반절에 나오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할 때 이 며칠이라는 이 짧은 기간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길어야 몇 주 정도 되는 짧은 기간. 이거와 대조해서 여기 23절에서는 여러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날 동안 많은 날이 지나고 나서 라는 이런 말이에요. 많은 날. 그 많은 날이 대체 얼마나 되는 기간일까요?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병행 구절인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은영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울의 회심을 말씀하고 있는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된 거죠. 사울이 바울이 돼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회심했을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근데 여기 보면 자기가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하고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내용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언제 얼마 만에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3년 만에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러 와서 거기서 회심을 하고 회심을 한 지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년이 어떤 기간입니까? 며칠 다메섹에 머물러 있었고요. 회심하고 나서 며칠 동안 다메섹, 길어야 한 몇 주 정도 되는 이 며칠 이제 다메섹에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어디로 갔다고 그럽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아라비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그러니까 여기 여러 날은 아라비아에 있었던 3년 가까이 되는 그 아라비아에 있었던 그 많은 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비아라고 하니까 사울이 회심하고서 아주 멀리 간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아니 아라비아는요 이 다메섹과 이 접하고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웃 나라예요. 아라비아는 이웃 나라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바탕화면에 사진을 바탕화면에 잠깐 바탕화면에서 보면 나바티아 띄워보세요. 이게 아라비아.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네. 자, 좀 올려보세요. 화면에 맞게 맞춰서 올려보세요. 여기 보면 아니 놔두세요. 그건 맞추면 놔두세요. 여기 보면 자. 잘 안 좀 희미하게 보이긴 하는데 아니 좀 올리세요. 여기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옆에 아라비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크게 보이십니까? 아라비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 요 유다 지역이고요. 이게 전체가 유대라고 되어 있죠. 유대가 있고 그 옆에가 그러니까 유대가 있고 그 옆에가 다 아라비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 근데 유대 위에 보면 조금만 올려보세요. 다메섹이 보이죠. 다메섹. 유대 위에 다메섹이 보이죠. 이 다메섹이 여기 있는 그러니까 유대 바로 위에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그 위가 다 시리아인데요. 이 시리아의 남쪽 끝에, 남쪽에서 서쪽, 남쪽으로 동쪽, 시리아의 남동쪽 끝쪽에 있는 큰 대도시가 다메섹입니다. 그 다메섹에 바로 걸쳐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유대인이고, 그 동쪽, 남쪽으로 해서 다 아라비아 쭉 이렇게 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요 아라비아로 지금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근데 이 아라비아가 뭐냐면요. 아라비아라는 말은 원래 아랍이라는 말인데 이게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메마름 이런 뜻이에요. 메마름 땅 이게 아랍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 다 사막이거든요. 지금 아라비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라비아 뒤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넓은 그 광활한 그 사막의 땅 그걸 다 아라비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막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로 누가 살았냐면, 이 아라비아에 살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서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종,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여기 살았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부족을 형성하면서, 여러 아랍 부족들을 형성해서 흩어져 살았던 거예요. 이 아라비아 전체 이 사막. 뭐 사막에서는 못 살고, 아무래도 사막 중심에는 못 살고, 그 넓은 사막 중심에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의 저 북쪽이나 아니면 저쪽 서쪽, 동쪽, 남쪽으로 바다가 있는 그 물이 있는 곳에 거기 다 오아시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 사람 형성. 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넓은 땅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그건 대부분이 사막이고 실제로는 다 바다 주변에 이렇게 이제 뭐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주변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주변에 여러 7개국의 나라가 다 바다 있잖아요. 쿠웨이트, 뭐 바레인,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카타르 이 다 북쪽에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있는 나라고 옆에는 오만 있고 예멘 있고 또 이쪽은 다 그 동쪽이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이 아라비아가 그때는 아라비아가 어디였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서쪽에 형성하고 있는 나라. 그 너머는 사막이라 사람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는 지금 이 아라비아였잖아요. 당시 아라비아는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 지금 아라비아라고 되어 있지만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아라비아는 나라 이름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냥 그 지역명으로 보시면 돼요. 이때 있었던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나바티아 왕국이에요. 나바티아 왕국. 이게 나바티아 왕국이 뭐냐면 이스마엘의 장자가 느바요시인데요. 이 느바요스의 후손을 나바티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느바요시라는 이 단어에서 나와서 나바티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나바티아. 이 나바티아인들이 원래는 이 사우디 반도 시리아 다메섹 있는 일부 있죠. 다메섹 일부와 그리고 그 옆에가 이라크거든요. 이라크 일부 그리고 그 반도 북쪽과 이 동쪽에 그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이 너바요스의 후손들, 이 나바티아인들이 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제 페트라라고 그러는데요. 요르단을 이제 성지 순례하면 꼭 들르는 곳이 페트라예요. 이 페트라가 이 나바티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이게 어디냐면 사해의 동쪽 남쪽에 있어요. 사해 동쪽 남쪽으로 해서 큰 도시 두 개가 보스라고 페트라인데 이 페트라가 옛날 이름이 뭐냐면 나바투예요. 나바티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나바투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페트라가 된 거예요. 이 나바투의 이제 수도를 정하고서 왕국을 형성합니다. 나바티인들이 왕국을. 그러면서 BC 2세기에 이 왕국이 아주 강해집니다. BC 2세기에 강해져서 이 아라비아 전체, 그러니까 아라비아 이 전체를 다스리게 돼요. 2세기부터 해서 점점 강해지면서 그리고 AD 100년까지 그러니까 300년 동안 이제 나바티아 왕국이 아주 강해지는데요. AD 100년까지 해서 이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의 이 서쪽 전체를 이 나바티아 왕국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이 나바티아 왕국이 최전성기 때 나바티아 왕국, 이 아라비아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누구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2절에 나오는 아레다 왕이에요.
말씀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원래 사진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제 나바티아 왕국하고 이 나바티아 왕국이라 나와 있는 이름의 사진이 있어요. 또 아라비아가 나바티 왕국입니다. 자, 여기 보면 고린도서 11장 32절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구절입니다. 이것도. 오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업무를 꾸몄다고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울을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행구절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레다 왕이 누구냐면 나바티아 왕국의 왕이에요. 역사책에서는 뭐라 나오냐면 아레타스 4세로 나옵니다. 아레타스 4세. 아레타스 4세가 BC 9년에서 AD 40년까지 이제 그 나바티아 왕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는데요. 이때 가장 나바티아 왕국이 강성했을 때, 그러니까 로마의 동맹국이 돼서 로마의 동맹국이니까 그러니까 뭐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 아니야. 그러니까 로마의 동맹국이니까 얼마나 나바티아 왕국도 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이 아라비아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아레타스. 성경에서는 아레다 왕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레타스 4세였던 겁니다. 이때 이제 아직 다메섹은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다메섹은 로마가 시리아를 지배하는데 다스리게 되는데 아직 다메섹은 아직 로마의 속주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때는 로마의 속주, 그러니까 시리아 북쪽에서 이렇게 시리아 전체를 다스리고 로마가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아직 다메섹은 난공불락이에요.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난공불락.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이 로마가 직접 이렇게 좀 아직 뭐 통치하지 않는 좀 내버려둔 그런 상황. 그럼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바로 당시에 이제 로마가 도와줘서 강력한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나바티아 왕국이 다메섹을 다스리고 있었대요. 나바티아 왕국. 왜냐하면 이 다메섹이는요, 이 나바티아인들이 아주 많은 나바티아인들이 그 자치를 형성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바티아 왕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레다 왕의 영향권 하에 다메섹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잠시 이제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다메섹의 이 회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가 어디라고요? 나바티아 왕국으로 간 겁니다. 그럼 대체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뭘 했을까요?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뭘 했을까요?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던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시면서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치 성령께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울도 성령께 이끌려서 3년간 사막으로 들어가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깊이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가르치면 받고 훈련받았던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도 그렇게 성령께 이끌려서 3년간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가르침 받고 영성을 훈련받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제사를 부르시고 사도를 부르시고 사역자를 부르시는 목적하고 일치를 하거든요. 주님이 제사를 부르실 때, 주님이 사역자, 사도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 사도를 얘기하니까 제자라고 봐도 됩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제자를 세우고 사도를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 이 은혜, 이 자유함과 이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좀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거 아닙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감사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영생과 부활을 누리게 해주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토록 자유케 해주시고 영원토록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이걸 누리면서 이걸 기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는 거,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 예배 잘 드리는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잘 가지는 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잘 하는 거.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첫 번째로. 그래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고요. 그래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고, 그래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도 그걸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좀 깊이 좀 묵상하고 그걸 좀 깊이 좀 깨닫고 그걸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먼저. 안 그러면 넘어지니까. 안 그러면 환난을 올 때 그냥 넘어지니까. 미혹을 올 때 그냥 넘어지니까. 이게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이유는요, 간단한 겁니다. 사역자들 왜 넘어질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를 주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면서 친밀히 사귀면서 그걸 풍성히 누리지를 못하니까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환난에서 넘어지고 미혹에서 넘어지고 유혹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지금도. 이걸 막는 비결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갖는 거라고 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셔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첫 번째 주신 목적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로 부름받는 자, 제자로의 삶으로 부름받는 자들은 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삶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거룩한 낭비라고 불렀던 어느 신학자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 인간으로 보면 너무 아깝죠. 그 시간이면 뭐 생산적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아깝죠. 아니라는 거예요.
누리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잖아. 우리가 이겨낸다는 거, 세상을 이기면, 환난을 이기면, 미혹을 이기면, 유혹을 이기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목적.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 그분과 하나가 된 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그분과 이제 친밀한 사귐으로 하나가 된 자. 하나가 된 자를 하나님 들어서 주님은 어떻게 쓰시냐면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남은 사역,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으면, 이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 제 아들 12 아들을 세우시고 제 아들과 주님께서 친밀히 함께 하시면서 제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제 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아라비아로, 그를 아바티아 공항으로 이끄시거든요. 그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영성훈련의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를 거기로 이끄신 것 맞지만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그곳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그곳에서 성령 안에서 조용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풍성히 가졌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에 이끌려서 나바티아 왕국, 나바티아 왕국에 있는 큰 도시들, 아까 얘기했던 그 나바투라는 페트라, 지금 페트라죠. 큰 도시,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보스라, 이런 큰 도시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니까 그 현지 이방인들, 그 나바티아인들,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3년 동안 맨날 묵상만 했겠어요? 4년 동안 무슨 기도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그 통심한 시간을 가지면서 또 그것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나바티아인들로부터도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공모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서 11장 32절 3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레다의 고관이, 다메섹의 이 아레다의 이 고관이 사울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레다의 고관, 그러니까 이 나바티아 왕국의 왕인 아레타스 4세죠. 아레타스 4세가 이 다메섹을 다스리는 고관을 그게 세운 거예요. 다메섹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다메섹은 당시에 나바티아 왕국의 영향권 하에 있었다, 통치하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 고관을 세워서 왕의 대리인으로 고관을 세워서 다메섹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고관이 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울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나바티아인들에게도 미움을 샀다는 얘기죠. 왜 나바티아인들에게 미움을 샀을까요? 사울이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풍습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나바티아인들이 손을 잡고서 함께 공모해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 전까지 서로 어른되며 다투고 싸우던 이 이제 집단들이 그때만큼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복음을 대적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예수님 공생애 때는 맨날 어르렁대던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함께 손을 잡고서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는 항상 원수처럼 지내던 헤롯 왕과 이 빌라도 총독이 그때 친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이 복음 앞에서 이 유대인들과 이 나바테아인들, 이 아라비아인들 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서 사울을 대적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복음을 전할 때는 세상에 서로 다투고 서로 이게 싸우던 약한 자들이요. 복음 앞에서는 함께 손을 잡고 복음을 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의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복음. 다시 말해서 비진리인 이 세상의 악한 자들, 그건 다 비진리거든요. 비진리인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뭔지를 잘 알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진리라.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걸 그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서로 싸우다가도 진리를 전하면 잠깐 싸우는 동조 함께 손잡고 그 진리를 대적해요. 이게 비진리인 거예요. 이 비진리의 세상이에요. 이거 세상 끝날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합심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인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6절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말은요, 원래 문자적으로 하면 머깃도라는 말, 머깃도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머깃도는요, 이스라엘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외세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공격하면 항상 머깃도 넓은 평원이거든요. 넓은 평원. 그곳에 항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들어서 머깃도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무슨 진짜 머깃도 그 이스라엘의 그 머깃도 무슨 그 세상에 무슨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뭐 3차 세계대전 온 세계 사람이 그게 다 어떻게 거기 다 모임이 거기에 그 머깃도 산에 그건 비유를 드린 거고요. 그 말은 세상의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이 쭉 합심해서 모두가 다 똘똘 뭉쳐가지고 진리신과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침내 마지막 발악을 하고는 마침내 영원토록 멸망을 당하게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이하에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악인 이 바벨론이 또 멸망을 당하는, 영원토록 멸망을 당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앞에, 이 복음 앞에는요, 세상이 이게 함께 손을 합쳐서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은혜를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진리가 들려지면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적해요. 이렇게 저렇게 대적합니다. 하지만 그냥 설 때부터 교회를 왜 다녀? 남 얘기 중이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온갖 모습으로 방해하고 괴롭히고 회방합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사는 건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은혜 그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은혜 그런 게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의 힘을 숭배하는 걸 좋아하지. 인간의 능력을 숭배하는 걸 좋아하지. 하나님의 은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교만한 인간, 하나님 대적하는 이 교만한 인간이 절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삶을 사는.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하는 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온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의 고난. 여러분 우리 힘으로 복음의 고난을 못 받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갔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면 그냥 바로 가면 깨갱하고 쓰러집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까 이 능력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누릴 때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고 부활과 영생을 주셔서 그 영생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때 성령 안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고 복음을 전해서 고난을 당해도 그 충고했던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그 고난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친밀해지면 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럼 성령이 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에게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충만하게 보여서 세상에 어떤 고난도 세상에 어떤 환난도 능력이 이기고 견디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친밀한 교제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 여러분 이것 빠지면요 사역이 없는 겁니다. 사역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그렇게 담대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런 그를 유대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 함께 공모해서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것인 이 사울은요 아직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소식도 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살려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모가 이 유대인들 이 아라비아인들이 공모해서 사울을 죽이려던 이것이 사전에 사울에게 발견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서 사울이 그 다메섹 성을 무사히 빠져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2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립니다. 이건 그의 제자들이 있다고 사울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그 복음의 영향을 받고서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밤에 몰래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쳤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게 영웅담처럼 들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걸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이야기를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준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다메섹에서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왕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불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지금 본문하고 있죠. 똑같은 말씀. 그런데 이 본문 이 고린도후서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때가 언제냐면요. AD 55년인데요. 지금 바울이 아라비아를 다녀와서 3년간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녀와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 아라비아인들이 공모해서 죽이려 해서 그 다메섹을 빠져나오는 때가 AD 한 40년 정도 됩니다. AD 39년, AD 4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년 후에 지금 사울, 이제 바울이 됐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년이 지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그 앞에 설명하는데 그게 30절, 30절은 뭐라고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족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32, 33절. 약한 것을 자랑한다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지금 다메섹에서 밤에 몰래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쳤다는 이 얘기는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라는 거지. 자신의 연약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사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 얘기를. 그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사울의 이 바울이죠.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바울을 비방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때 함께 다녔던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12사도들로부터 정식으로 추천장을 받아서 사도가 된 자도 아니다. 그런 사도의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들을 이제 들이대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가 다메섹에서 밤에 몰래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런 비겁하게 밤중에 강진을 타고 도망친 자가 그런 비겁한 자가 그렇게 연약한 자가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자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목숨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몰래 그냥 나 살리라면서 도망치는 이런 자가 무슨 사도겠느냐. 이런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을 비방했던 거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갔어요. 그게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을 배척하는 교인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이 바울의 막 이 안타까움과 이 분노하는 마음이 이 고린도서에 잘 발견되지. 분노하는 마음. 아니 내가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오래 하면서 오래 있으면서 그렇게 아니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살았는데 그런데도 나를 모르냐. 어떻게 하면 거짓말에 넘어갈 수 있냐는 아주 이게 붕괴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이간질했던 거죠. 바울을. 이걸 알고서 바울이 고린도에게 이제 편지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맞다. 나 비겁한 자 맞지. 나 두려워서 겁이 나서 밤에 도망친 자 맞아. 나 연약한 자 맞아. 하지만 나는 나의 이 연약함을 자랑해. 왜? 내가 사도가 된 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이. 다시 말해서 내 약함을 인정하는 이것이, 내 약함을 자랑하는 이것이, 내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풍성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난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나의 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약함을 내가 자랑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내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비결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사는 비결이야. 난 약한 자 맞아. 아니 나 약함을 자랑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사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전하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는 이 말씀을 고린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9절 31절 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부터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을 자만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여전히 내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면, 부르셨는데 자랑하고 있다면 가짜예요. 진짜 하나님 부르신 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냐면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은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부르셨냐면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그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그래서 그런 자를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세상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 자기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 자들 하나님 일부러 택하신 거. 왜? 예수를 자랑하라고. 예수를 자랑하라고. 이걸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이게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때 좀 강조해서. 야,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걸, 이걸 좀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 뭐냐면, 약함을 자랑, 세상에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건 약함을 인정한다고 하시면 돼요. 그 약함을 뭘 자랑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하는 건데, 세상에.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약해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떻게 한다고?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자, 적극적으로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자, 이런 자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게 오로지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약함을 좀 잘 인정하는 자. 약함을 잘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약함을 잘 자랑하고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라고 그랬죠. 응?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알아보는 자. 그리스도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임을 알아보는 자. 이게 십자가를 믿는 자인 것이고 이렇게 십자가를 믿는 그들에게 자기는 죽은 자라고 하고 이제 그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임을 알아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누리고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 안에서.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그랬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믿으며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제대로 십자가를 믿으면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제대로 알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을 영생을 사는 자 구원받는 자임을 내가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는데 내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인 겁니다.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에서 나타내는 내 속에서 나타내는 능력이에요. 내 밖으로 나타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가져다 준다고? 이게 뭘 가져다 준다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진다. 삶.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 그리스도의 능력과 늘 함께하는 삶.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삶. 그 능력이 내게서 온전히 나타나는 삶. 이 삶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늘 본문을 시작해서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죽음과 같은 고난을 사울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수없이 당합니다.
그걸 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뭐예요? 그게 고린도서 12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제가 스크린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이후에 더 자기가 고백하는 거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로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며 사울은요. 이 이후로 계속 끊임없이 수도 없이 죽음과 같은 고난들을 계속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평생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다고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온전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과 같은 고난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끝까지 그 환난들을 그 고난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됐다고? 어떻게 이렇게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풍성히 온전히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됐다고? 이거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니까. 자기를 자랑할 줄 아니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니까.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속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누리는 삶을 풍성하게 산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이 자유케 된 이 삶을, 이 놀라운 축복을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자, 내가 부활을 사는 자라는 이 기쁨을, 이 평강을 성령 안에서 그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다. 이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밖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나온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넉넉히 이겨내며 견뎌내며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 주님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삶,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잘. 그러니까 그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 자기 부인, 그리스도께 내가 죽었다는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결국했던 거예요. 강했던 거예요. 늘 십자가를 붙들었던 거예요.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인데요. 은혜. 바울이 진짜 은혜를 강조합니다. 자기가 참 모든 것을 다 은혜라고 하면서. 또 하나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게 죽음이에요. 고린도서 15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3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단언한 건데 내가 자랑하면서 내가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요 은혜를 얘기하면서 항상 이 죽음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 비결이 어디냐면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은 자를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잘 붙들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면요. 십자가를 굳게 의지하면요. 우리가 사울처럼, 바울처럼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고 그리스도께 내가 죽은 자를 잘 알고 이 복음을 내가 굳게 붙든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죄와 사망부터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밖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약함을 자랑하면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내는 삶을 살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한 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잘 듣고 진짜 십자가를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사울처럼.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하는 우리 주신 은혜를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친밀한 삶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친밀한 삶을 가지고 있어요. 전 여러분이 이 예배 때 올 때마다, 주일날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 시간 예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였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울이 3년 동안 아람에서 경험했던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그 사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저는 우리 일주일에 우리의 삶이, 저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얼마나 풍성하게 갖느냐,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이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얼마나 제대로 기억하고, 영생과 부활을 살려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얼마나 제대로 기억하느냐, 그 얼마나 내가 제대로 누리느냐, 저는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 참석하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주일을 성리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성리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일주일 동안 실패해도 괜찮아요. 주일 와서 예배드리는 성공하면 됩니다. 주일 와서 예배드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때 주님을 만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함께, 주님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거든요. 주님께 당신 백성들과 만나고 싶어하는 시간이에요. 친밀한 사귐을 갖고 싶어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반응을 해줘야죠. 주님께 반응을 해줘야죠. 우리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내가 이 시간을 기대하고, 내가 이 시간을 소망하고, 내가 이 시간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응? 친히 우리한테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덮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되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참으로 환난 앞에 넘어지고 여호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실족할 때 얼마나 많은 모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환난을, 세상의 이 고난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주여,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해진 비결이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정말 우리의 약함을 잘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 정말 우리는 자기를 잘 부인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잘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임을 잘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케 됨을 누리게 해주시고, 부활과 영생을 사는 아버지여, 이 기쁨을 아버지 누리게 해주심으로 주여, 우리가 밖으로 주여 정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부터라도 주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십자가만 굳게 붙들고,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잘 갖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